자, 우리가 흔히 선, 그러니까 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뭐 고요하게 앉아서 명상하는 그런 모습이요. 근데 말이죠. 이 선의 시작이 생각보다 훨씬 더 뭐랄까 드라마틱하고 반항적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. 고대 인도의 한 저항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 중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혁명으로 폭발했는지 그 엄청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자, 우선 선이 대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. 이 선이라는 한자는요, 사실 고대 인도어, 산스크리트어 디아나를 그냥 소리나는 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. 뜻은 뭐냐면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, 딱 그겁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. 이 디아나라는 개념이 사실 불교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. 거의 기원전 13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가 아는 요가 같은 인도의 아주 오랜 수행 전통에서 이미 시작됐던 거죠. 네,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? 먼저 이 모든 게 시작된 인도의 격동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붓다의 가르침이 나오고 그게 어떻게 갈라지는지, 그리고 마침내 중국에 도착해서 어떻게 거대한 혁명으로 이어지는지 이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격동의 시대입니다.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이야기가 재밌어지거든요. 기원전 6세기 인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냥 완전 대혼란기였어요. 도시들이 막 생겨나고 돈을 가진 상인들이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기존의 낡은 질서가 막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죠. 뭐랄까 모든 게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바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생각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만들어진 겁니다.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이 두 세력의 충돌을 봐야 합니다. 정말 재밌어요. 한쪽에는 기존의 기득권, 바라문이라고 불리는 사제 계급이 있었어요. 이 사람들은 베다 경전이 최고야, 우리가 지내는 제사가 질서의 핵심이야 라고 외치면서 사회를 꽉 쥐고 있었죠. 근데 여기에 정면으로 맞선 사람들이 나타납니다. 바로 사문, 우리식으론 반항아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 사람들은 경전, 제사 다 필요 없어.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수행을 통해 해탈하는 거야 라고 외치면서 모든 권위를 거부하고 길 위를 떠돌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근데 이 사문이라는 게 무슨 단일 조직 같은 게 아니었어요. 그냥 온갖 종류의 사상가들이 터져나온 말 그대로 생각의 빅뱅 같은 거였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업보 같은 게 어딨어? 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운명은 정해져 있어 라고 주장하고 진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부딪혔죠. 나중에 불교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육사외도, 그러니까 6종류의 이단이라고 불렀는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.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 치열한 논쟁의 장이 있었기 때문에 붓다라는 새로운 사상가가 등장할 수 있는 판이 깔렸다는 겁니다. 자, 바로 이런 혼돈의 시대에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분, 시타르타 구타마가 등장합니다. 크셔트리아, 그러니까 왕족이자 전사 계급 출신의 왕자였죠. 그는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을 보면서 대체 왜 인간은 고통받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기존의 사상가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게 됩니다. 붓다의 해법은 뜬구름 접는 소리가 아니었어요.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죠.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사성제를 기본으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8가지 방법, 바로 8정도를 딱 보여준 겁니다. 바른 생각, 바른 말, 바른 행동 이런 식으로요. 한마디로 복잡한 철학 논쟁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아주 실용적인 매뉴얼을 제시한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크게 바뀝니다. 붓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의 가르침이 그대로 보존됐을까요? 천만에요. 어떤 위대한 사상이든 그렇듯 후대 사람들에 의해 해석되고 논쟁하고 발전하면서 결국 여러 갈래로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. 불교가 크게 두 길로 나뉘게 됩니다. 한쪽은 기존의 가르침을 좀 더 엄격하게 지키면서 나 자신의 깨달음에 집중했어요. 후대의 사람들이 이들을 약간 얕잡아 보면서 소승, 즉 작은 수레라고 불렀죠. 자기 혼자 타는 수레라는 뉘앙스예요.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새로운 흐름이 나타납니다. 이들은 나 혼자 깨달아서 뭐해? 모든 중생을 다 태우고 함께 깨달음의 저편으로 가야지 라고 외치면서 스스로를 대승, 즉 큰 수레라고 불렀어요.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죠? 자, 그럼 이제 무대를 중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. 인도에서 태어난 이 큰 수레, 대승불교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그 멀고 낯선 땅 중국까지 건너가게 됐을까요? 여기에는 정말 전설적인 인물 한 명의 목숨을 건 여정이 있었습니다. 그 주인공이 바로 이분,
보리달마입니다. 남인도의 왕자였다가 승려가 된 인물이죠. 그가 520년경에 중국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당시 중국 불교는 너무 학문적으로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. 승려들이 앉아서 경전 내용 가지고 말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. 달마는 이걸 보고 이게 아니다! 라고 외친 겁니다. 깨달음은 책상머리에서 얻는 게 아니라 직접 앉아서 수행하는 그 체험 속에 있다고 말이죠. 중국 불교계에 그야말로 폭탄을 던지는 셈이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중국선의 혁명이죠. 달마가 인도에서 가져온 건 씨앗이었어요. 그런데 중국의 대단한 선사들은 이 씨앗을 중국이라는 토양에 심어서 인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나무로 키워냅니다. 뭐랄까, 복잡한 이론 다 쳐내고 아주 그냥 직설적이고 파격적이고 지극히 중국인다운 그런 선을 만들어낸 거죠. 그 혁명의 시작을 알린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. 5대 조사 홍인이 자신의 후계자를 뽑기 위해 일종의 시 짓기 배틀을 엽니다. 깨달음이 뭔지 시로 한번 표현해봐라 한 거죠. 당연히 모두의 시선은 수제자였던 신수에게 쏠렸습니다. 그리고 신수는 이런 시를 내놓죠. 우리 몸은 깨달음의 나무, 마음은 밝은 거울이니 늘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가 앉지 않게 해야 한다. 어때요? 아주 모범생다운 답변이죠. 꾸준히 노력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점진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한 겁니다. 모두가 역시 신수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격이 터져나옵니다. 절 부옥에서 방 하나 찧었던, 심지어 글도 모르는 행자였던 해능이 이 시에 대한 답가를 내놓은 거예요. 내용은 이렇습니다. 깨달음은 원래 나무가 아니고 마음 또한 거울이 아니다. 본래 텅 비어있는데 먼지가 어디에 앉는단 말이냐. 와, 완전히 판을 뒤엎는 말이죠. 닦을 것이 있다는 신수의 생각 자체를 박살내버린 겁니다. 깨달음은 닦아서 얻는 게 아니라 본래 아무것도 없음을 단박에 아는 것이라는 도노의 경지를 보여준 거죠.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? 5대 조사 홍인은 글도 모르는 이 방앗간 일꾼 해능의 손을 들어줍니다. 그리고 몰래 그에게 자신의 가사와 깨달음의 징표를 물려주죠. 바로 이 순간이 중국 선의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장면입니다. 점수, 즉 점진적인 수행의 시대가 가고 도노, 즉 단박의 깨달음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. 해능이 바로 6대 조사가 된 거죠. 해능 이후에 또 한 명의 엄청난 혁명가가 등장하는데 바로 마조도일입니다. 마조가 젊었을 때 맨날 앉아서 좌선만 하고 있었대요. 그러자 그의 스승이 와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. 이보게, 수레가 안 움직이면 수레를 때려야겠나? 아니면 소를 때려야겠나?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마조는 이 질문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 비유의 뜻은 명확합니다. 수레는 바로 우리의 몸이고 수레를 끄는 소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. 깨달음을 얻겠다고 몸만 죽어라 앉혀놓는 건 움직이지도 않는 수레를 채찍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. 진짜 움직여야 할 건 뭐죠? 바로 소, 즉 마음입니다. 이게 바로 중국산의 핵심이에요. 겉으로 보이는 형식, 그러니까 인도의 수행법 같은 걸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직접 다뤄야 한다는 것. 정말 지독하게 실용적인 접근법이죠? 그리고 마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선의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깁니다. 바로 평상심시도.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평범한 마음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. 와, 이건 진짜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. 깨달음이라는 게 저기 멀리 산속 깊은 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거니까요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마조는 쐐기를 박아요. 즉심시불. 지금 이 마음이 곧 부처다.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내버립니다.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처, 그 위대한 존재가 저 바깥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나의 이 마음이라는 거죠. 더 이상 찾을 게 없다는 선언이에요. 자, 정리해볼까요? 이 모든 변화가 뭘 의미할까요? 이건 그냥 인도 불교를 약간 손본 수준이 아니에요. 완전히 새로운 종교,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거나 다름없습니다. 복잡한 경전 공부 대신 직접적인 체험을, 저 멀리 있는 이상 대신 지금 여기의 현실을, 그리고 수도원 안에서의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고 선언했으니까요.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선, 젠의 진짜 뿌리인 중국의 대혁명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만약 마주의 말대로 여러분의 그 평범한 마음이 곧 깨달음의 길이라면
그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대체 어떤 의미가 될까요? 고대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 대륙을 뒤흔든 이 거대한 혁명이 결국은 지금 바로 여기 당신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